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을 지으셔서 그래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 에덴 동산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복된 장소가 없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아니한 장소인 것처럼 또한 아담과 하와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요, 언젠가는 이 육신이 쇠하여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지 아니할 인생이 없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어질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사라질 불완전한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모든 성경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진다는데,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선한 일을 한다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어디 안에서 완전해지느냐? 예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12절 13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해진다 이거예요.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누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지식.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가장 큰 자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 아, 큰 자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이, 모세가 크지 왜 내가 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쳐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가 크대. 자기는 2m 20이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세보다 우리가 커요. 엘리야보다 우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다고. 예, 엘리야보다 우리는 큽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크고요, 모세보다도 크고요, 여호수아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무슨 백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전 성경의 백을 믿고 예수님의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도 갈았는데 나는 홍해 아니야 요강도 못 가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큰 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누구요? 우리는 모세가 크다고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크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큰 자 없다. 그러면 뭐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판결자예요. 예수님이 판단자예요. 예수님이 뭐요? 모든 것의 종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크다 그러면 큰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나는 능력도 없는데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내가 그보다 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능력을 하나도 행한 적이 없어. 기적을 하나도 행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크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41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다. 자, 여기 보면 요한은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한 적이 없어요. 아무 표적도 나타난 적이 없어.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도 못 갈랐어. 거기서 예수님한테 침례를 주셨을 뿐이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들어 말씀하시되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도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요한이 왜 큰 걸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크다는 것은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거요? 누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으냐. 그 사람이 뭐냐면 큰 자고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큰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크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다른 선지자들은 뭐냐면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본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이 다른 자들보다 크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했어요. 또 하나, 요한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의인이 그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그래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봤다?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7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7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 모세,
뭐 사무엘 뭐 이런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못 봤다고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누구는 봤다? 세례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다? 요한이 크다. 요한이 크다. 세례 요한이 크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야. 다시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통해서 태어난 인생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인생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뭐요?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게 큰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요한보다 크면 누구보다 큰 거예요?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큰 거지. 응? 그게 옆에 분들보다 얘기하세요.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큰 사람입니다. 옆에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긴 개뿔이 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 그래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양이와 개가 있는데, 개가 뭐요?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반응이죠. 그냥 여러분, 고양이는요, 주인이 와도 그러면서 주인이 무슨 생선은 안 사왔나 그렇게 눌러보는데, 개는요 생선이고 개뿔이고 없어. 그냥 그 주인만 막 그러면서 있는 거 다 흔들어. 막 혀도 흔들고 꼬리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막 하면서 깍죽깍죽.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이쁜 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딱 증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개처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랬대 그러면서 즐거워해봐. 예수님이 그냥 생각지 않은 것도 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이 기쁘니까 딸 하나만 족한데도 셋이나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 그래? 오, 그래? 하면서 한 번쯤 논란해봐요. 오, 그래? 한번 해봐요. 당신은 하늘 구약의 선지자보다 크대요.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하고 오, 그래? 한번 해봐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즐거워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오는 거야. 막 기쁨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큰 자라는 거예요. 자, 큰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자면 큰 일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큰 자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돼요. 큰 자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돼요. 큰 자가 큰 일을 해야지. 그죠? 아니, 대통령이 면장하는 일을 해봐요. 그럼 되겠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야 돼. 악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큰 자로서 행하려면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적으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됐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보고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중히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라고 했더니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 알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에 대한 표현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한 일이 뭘까? 자,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왜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으시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무식한 일이에요?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9절. 자, 시작. 망한 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를 고친 것이 선한 일이고 병자를 구원하게 한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일을 행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되고 이 일에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흐다 말고. 됐어요, 안 됐어요? 써요. 그리고 끝에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 착한 일인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떤 걸 먼저 해야지? 이 세 가지 중에? 귀신 쫓는 것. 귀신 쫓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 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귀신 쫓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 마태복음 4장. 자, 23절부터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수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고쳤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가보면,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의 23절에 보면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라 하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께서 굳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귀신 쫓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귀신 쫓고 또 나중에 병 고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우리 25장을 제가 23장에 했는데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일세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도전한 이 마귀를 하나님은 진멸하고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고 그 영광을 짓밟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짓밟은 세력이 있는데 그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예비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계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절대적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해야 할 영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면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간 전체를 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의 진멸은 어떨까요? 마귀는요, 단 하나의 귀신들도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단의 세력, 하늘로부터 떨어진 3분의 1의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영적인 세력들은 단 하나의 영도 지옥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이 마귀 사탄을 지옥 보내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저 지옥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되게 중요해요. 주님께서는요, 의인 99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영혼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내주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냐면 첫 번에 예수님이 한 것이 뭐예요? 귀신 쫓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귀신 쫓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이때 죽을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가장 소중한 거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돌아가실 분들이 뭐예요? 자손들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죠? 막 상속할 땅들 어디 있다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여러분, 만약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부모님이 내가 오늘 지금 숨을 거둬,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그 나이아가라에 몇 명이나 그 관광객이 왔다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에? 그렇지 않겠죠? 뭐예요?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31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틀 동안에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쳤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쳤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뭐라냐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또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귀신 쫓는 것이요. 귀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일도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뭐 하셨을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셔서 뭐 하셨을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19절부터 봐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 앉으신 다음에 뭐 했느냐?
자,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성령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칠 때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쳤죠. 그래가지고 안질병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고 그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마귀의 시험,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이틀 전부터 뭐를 더 강력히 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더 강력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강력히 부탁한 것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들과 함께 했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소중히. 근데 교회들이 그걸 안 해. 그걸 교회들이 안 해.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규절을 잊어먹었네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야, 저기에요. 누가복음 우리 6장입니다. 6장.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 6장 우리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를 주여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어. 딴 일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만 나오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선한 일로 인한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건 누구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잖아.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 속에 있는 뭐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가 자유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4장. 자, 우리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뭐냐? 귀신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흉인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다 사람들에게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목사가 완전히 막 고수 중에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간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이제 그 가정과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목사님 보니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쭉 성경을 쫙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 그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뭐냐면은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손에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걸 더 확인해 주는 건 그의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확인하려면 내일 오세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저 대전에서 여기 또 올라온대.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귀신 죽고 병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어.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 안 들어. 그게 믿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지금 뭐 교회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막 말씀하면서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제요 말씀 안 믿어. 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거 성령 받은 거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이래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2절을 한번 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근데 받았다고 얘기해. 그렇게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이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부터 봐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한두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19장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9장 2절. 바울이 물어봐요. 바울이 자,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19장 2절 사도행전, 제가 베드로라고 그랬나요? 에베소서 19장 2절. 자,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 예수를 믿었는데 모두 모른다?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냐면 자, 이렇게 해서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건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시인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감동할 수도 있고요, 내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주요, 안에 들어오는 거. 왜? 성령이 바깥에서 감동해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그걸 어디 있나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자 43절에 보면, 자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를 시인했다는 거예요. 주를 시인했다는 거예요. 안에 두르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 가르쳐.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는 거냐? 성령을 힘입어 쫓는. 자,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무엇이 나타나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근데 또 방언 말하면 그 마귀 방언이래. 성경에 어디 마귀 방언이 있냐고요. 성경대로 하면서 성경 없는 것만 얘기해. 성경에 마귀 방언이라고 나온 데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방언 말한다는 것이 부지기술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자, 시작. 오직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거 다른 언어 있잖아요. 저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방언을 말하더라. 방언을 말하더라. 자, 다시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6절. 자,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언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뭐냐면 자기네들의 나라 말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언이에요. 방언. 왜냐?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15절. 자,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방언이 터졌는데 그거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그때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외국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가정이 있는데 지금 그 가정에 때 말씀 설교를 할 때 다른 나라 말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방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베드로에게로, 나는 바울에게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부 다 자기네 신학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면 믿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특히나 논쟁이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도 무슨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병 고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들이 뭐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선한 일이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준상 선교사님이 뭘 하셨느냐? 여러분 어느 집회에 가신 거예요. 집회에 딱 갔는데 교회 성도가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하고 전도하러 간다니까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좋았는데 전도하러 간다니까 막 나중에 얼굴이 시퍼래지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기도한 거죠. 주여. 그런데 그날 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한 거지. 근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라 가자. 그래서 피켓을 하나 쓰게 했어요. 피켓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이런 사람은 오십시오 그랬어요. 첫째,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오십시오. 둘째, 무릎이 연골이 파괴된 사람 오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십시오. 병든 모든 사람은 오십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 들고 가는데 그 교회 성도가 이거 들고 가기가 창피한 거예요. 시장으로 가는데. 아예 가면 또 욕먹을 거 아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당당히 가는 거예요. 시장에 딱 들어서마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가, 바짝 구부러진 할머니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잠깐만요, 이 병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에? 그럼 하나 해봐요. 대고 나서 기도했는데 버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시장에서 자기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눈이 땡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피켓 보고 나서 첫 번째 귀 안 들리는 사람, 난 들리는데. 두 번째 무릎 아픈 사람, 나는 되는데 나는 뭐야? 거기에 병든 모든 사람들 놔두구나 그래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피켓 든 사람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냥 막 비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보고 달려오니까 신바람 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그때마다 막 병을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 시장통이 뭐예요? 완전히 만약 시장통이 된 거예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네요.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또 오셔서 또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자부심과 긍지가 모든 병 고쳐진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을 고쳐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밝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얼마나 인정하는가. 우리 하재근 안수 집사님, 제가 막 병도 고치고 그랬더니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거 잘라진 지 20년 되는데 지금 목사님 이거 나와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되게 커.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면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더 전심으로. 왜? 다리도 길어지는데 잘라진 건 안 나오겠어요? 주님 전능하신 분, 모든 병자 오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니까. 믿음 가지고 방언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